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 사무엘상 7장 우리 5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봅니다. 우리 사무엘상 7장 우리 5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사무엘은 이스라엘 온 백성에게 특별한 지시를 내립니다. 미스바로 다 모이라는 거예요. 아니, 일상생활도 바쁘고 먹고 살기 힘들잖아요. 그런데 그 백성들 향해 미스바에까지 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것이 큰 부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한 요청을 하죠. 미스바로 모이라고. 그리고 그들에게 또 뭘 요구합니까? 거기서 금식하라는 거예요. 미스바에서 금식을 요청합니다. 그러면 너희들이 내가 나라와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겠다. 사무엘이 선포합니다. 왜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특별한 요구를 했을까요? 무엇 때문에 사무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에까지 모이게 하고 왜 금식하게 하고 왜 같이 기도하기를 요청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특별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에요. 특별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사무엘은 그들에게 특별한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이렇게 일상적으로 드리는 금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일상적으로 드리는 예배들이 있죠. 그런데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예배, 특별한 기도를 요청하실 때가 있어요. 왜요? 특별한 이유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마치 오늘 본문에서 일상의 삶을 영위해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일상을 벗어나서 특별한 금식, 특별한 기도를 요구하시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요청을 하나님께서 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적인 예배를 드리면서도 언제 어떤 사건이나 어떤 문제나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특별한 요청을 요구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당에 오지 못하고 가정에서 삶의 자리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이것도 어찌 보면 특별한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예배를 교회당에 와서 못 드리게 하시고 가정에서 삶의 자리에서 각자 영상으로 드리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우연처럼 어쩔 수 없어서 그런 거라고 가벼이 여기면 안 돼요. 어쩌면 이것도 하나님의 특별한 요청이고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특별하게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일상의 삶에 벗어나서 뭔가 특별하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만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요청일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그 특별한 부르심, 특별한 요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외면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한 요구를 하시고 특별한 요청을 하시고 특별하게 우리를 부르시면 특별하게 우리도 응답해야 되는데 그렇게 반응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많다는 거예요. 일단 하나님의 그 특별한 부르심, 그 소리를 못 듣는 사람들이 많고요. 그 소리를 들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하고
그 소리를 들으려 하지 않고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귀찮으니까, 바쁘니까, 할 일이 많으니까 그 소리를 그냥 무시해 버릴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러다가 큰 코 다칩니다. 그러다가 망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큰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끝장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하게 부르실 때는, 특별한 요구를 하실 때는요, 그냥 아무 때나 특별한 요구, 특별한 부르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큰일, 큰 사건, 중요한 게 있기 때문에 우리를 특별하게 부르시고 특별한 요청을 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영적으로 우리는 민감하게 반응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평소에 자녀들을 어떻게 부르십니까? 누구야, 밥 먹어라, 병선아 일어나라, 그렇게 불러요, 평소에는. 근데 갑자기 그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가 커질 때가 있잖아요. 물론 화날 때도 그러지만 특별히 어떨 때 그 아이를 부르는 목소리가 커집니까, 여러분? 앞에 차가 오고 있어요. 위험해요. 그러니까 아이가 모르는 거예요. 잘못하면 차에 치일 수 있어요. 그때 어떻게 불러요, 부모가? 누구야, 피해! 여러분, 그러죠, 여러분.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무서운 사건이 앞에 있을 때, 뭔가 큰일이 일어날 때 우리 부모도 아이들 향해 특별한 부름이 있는 거예요. 특별한 요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를 깨울 때도 마찬가지죠. 그냥 야 빨리 일어나, 빨리 일어나 이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 크게 부를 때가 있어요. 왜요? 이때 안 일어나면 지각하면 큰일 날 때 빨리 일어나! 그러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특별하게 부른다는 건요, 지금 그 앞에 뭔가 큰 사건, 큰일, 뭔가 중요한 게 있는 거예요. 그렇게 특별하게 부르는데도 반응하지 않는다? 응답하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 진짜 큰 사건을 치를 수가 있어요. 큰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6.25 전쟁이 났을 때 우리 남한이 전쟁이 일어나게 될 줄 전혀 몰랐는데 북한이 갑자기 쳐들어왔다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천만의 말씀이에요. 전쟁을 분석하는 여러분 전쟁학자들은요, 6.25 전쟁이 일어나기 전부터 이미 전쟁의 조짐이 다 있었다는 거예요. 이미 북한이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정확한 날짜만 몰랐지 그 징후가 우리 정부나 미군이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대수롭게 생각 안 한 거예요. 뭐 별일 있겠어? 꼭 이때겠어? 그냥 무시하고 넘어간 거죠. 그러다가 정말 큰일 난 거예요. 큰일 난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그 순간에, 우리가 일상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순간에 때로는 우리에게 특별한 예배, 특별한 기도, 특별한 요구를 우리에게 하실 때가 있어요. 특별히 기도하라고, 예배하라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여러 삶의 조짐들, 여러 삶의 징후들, 여러 삶의 이유들을 보게 하셔서 특별한 기도를 하게 하시고 특별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마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무엘이 요구하는 것처럼 그런 특별한 요구를 우리가 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면 내적으로 외적으로 위기의 징조가 막 나타나요. 우선 내적으로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한마디로 영적인 타락이 막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펼쳐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깁니다. 영적으로 타락한 거예요. 한마디로 내적으로 망가져 있는 거예요. 또한 외적인 위기가 있습니다.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그 군사력이 점점 강해지면서 호신탐탐 이스라엘을 노리고 있어요, 여러분. 언제 그들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힐지 알 수 없는 위기의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여 있는 것이죠. 그런 상황과 조짐을 사무엘은 안 거예요. 영적인 지도자는요, 그거에 민감해야 되는데 영적인 지도자의 사무엘이 그게 안 거죠.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 이거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이거 가만히 있으면 큰일 나겠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이스라엘 나라와 백성들에게 쌓인 경고를 보내고 계시는구나. 하나님 우리 보고 특별히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돌아오라고 하시는구나. 다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라고 하시는구나. 사무엘은 깨달아요. 그리고 그 요청에 반응하죠. 그래서 사무엘이 어떻게 합니까? 지금 큰 소리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특별한 요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특별하게 좀 반응하자, 미스바에 모여서 금식하자, 기도하자 요청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청에 응답하죠. 그 요구에 응합니다. 미스바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금식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런 특별한 모임, 특별한 금식, 특별한 기도, 특별한 예배가 왜 그 시점에 필요했을까요? 일상 속에서 예배하고 있었고 기도하고 있었고 금식하고 있었는데 사무엘은 왜 그들에게 특별한 예배, 특별한 기도, 특별한 금식을 요청했을까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무엇을 하기 위해서 이런 요청을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있는 걸까요? 첫 번째로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특별한 회개가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은 안 섬기고 바알과 아스타롯만을 섬긴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들은요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과 아스타롯도 섬기고 그걸 겸하여 섬기는 거예요. 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긴 줄 아십니까, 여러분? 잘 살려고, 부자가 되려고. 여러분, 농경 사회 속에서 농사를 잘 지어서 잘 먹고 잘 살려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긴 거예요. 여러분, 유목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딱 들어와 보니까 그 땅의 사람들은요 농사를 잘 져요. 그래서 그들이 왜 농사를 잘 짓나 보니까 그들에겐 특별한 신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바알과 아스타롯이라는 신을 막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도 잘 살고 싶은 거죠. 돈 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들 따라하면 나도 돈 벌겠다, 잘 살겠다 싶으니까 그들도 바알과 아스타롯을 가져와다가 그들을 섬기고 있는 거죠. 그때 사무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한 회개를 촉구하죠. 너희 중에 이방신들, 특별히 바알과 아스타롯을 제거해라. 그리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만 향하라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지금 그러다가는 큰일 난다. 너희들이 하나님 섬긴다고 말하면서 바알과 아스타롯을 겸하여 섬기냐? 그렇다면 너희들 삶 가운데 큰 재앙이 일어날 것이다.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빨리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금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이 특별한 회개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필요한 거예요.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러분, 겉으로 형식적으로 보면 바알과 아스타롯을 들여다가 안 섬긴 것처럼 보이지만 그 행동은요 비슷합니다. 유사해요. 왜 우리 삶 가운데 이 코로나 팬데믹, 코로나 사태가 일어났는가?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볼 줄 알아야 돼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너무 멀리 떠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어린아이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 떠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몰라요. 초등학교 이하 어린아이들, 꼬마 어린아이들이 여러분 놀이동산 그 아이들 데리고 한번 가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 그 아이들하고요 놀이동산에 딱 가면요 아이들이요 들어가자마자 눈이 돌아가요. 여러분, 놀이동산에 얼마나 사람들이 많고 얼마나 놀이기구가 많고 여러분 얼마나 넓습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그 아이들이 놀이동산에 딱 가면요 그때부터 막 흥분이 되고요 눈이 막 돌아가요,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아이들이요 엄마 아빠 손을 놓치거나 시야에서 벗어나면요 어떻게 됩니까? 그 넓은 곳에서 여러분 미아가 됩니다. 큰일 나요. 미아가 돼가지고 방송 나오게 돼요. 놀이동산에 가면 미아 보호소에서 방송 나오잖아요. 하얀 웃옷 입은 애, 빨간 치마 입은 애 데리고 있습니다. 엄마는 빨리 미아 보호소에서 빨리 찾아와서 그 아이 데려가십시오. 방송 나오잖아요, 여러분. 어린 아이들은요 놀이동산 가면요 아무리 거기가 끌리고 혹하고 좋아도 반드시 엄마 아빠 손 꼭 잡아야 돼요.
그 시야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그 시야 안에서 놀아야 돼요. 그런데 그 유혹에 못 이겨가지고 자꾸 엄마 손, 아빠 손 뿌리치려고 하고 그 시야에서 벗어나면 어떡합니까? 엄마 아빠가 막 소리치잖아요. 누구야 조심해라. 누구야 멀리 가지 마라. 그런데 어떡합니까 여러분? 그 유혹에 못 이겨 여러분. 그 손을 벗어날 때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 가운데 세상의 유혹들, 물질 만능, 과학 편의, 성적 쾌락, 이 모든 것에 사람들이 혹한 거예요. 하나님 손 꼭 붙잡고 하나님 시야를 벗어나면 안 되는데 그런 것에 혹해가지고 하나님 손 뿌리치고 하나님 시야를 벗어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때 지금 우리 하나님 우리를 엄마 아빠가 그 아이를 부르는 것처럼 부르고 계세요 여러분. 병선아 위험해. 병선아 조심해. 너 엄마 아빠 잊으면 큰일 난다. 너 아빠 시선 벗어나면 큰일 나. 부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는 길을 멈추고 돌아서서 엄마 아빠한테 다시 와야죠. 그렇게 방향을 돌려서 다시 돌아오는 게 회개예요. 그 회개가 지금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는 우리 크리스찬들도 솔직히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이 눈이 돌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돈에 눈이 돌고 성공에 눈이 멀고 쾌락에 빠져가서 정신을 못 차리잖아요 여러분. 그런 우리를 지금 우리 하나님은 특별하게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특별한 요청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알과 아스타로스는요 세상의 풍요를 상징합니다. 지금 우리가요 바알과 아스타로스는 안 섬기지만 세상에 좋은 것들을 얼마나 숭배하고 세상에 좋은 것에 얼마나 우리가 눈이 돌아가고 얼마나 세상에 좋은 것에 우리가 정신 못 차릴 때가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아니요, 정신 차려야 돼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떠나면 큰일 나는 거예요. 하나님 시선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 손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큰 문제 생겨요. 빨리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럴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놀이동산 가가지고 엄마 아빠 손 뿌리치고 그 시야에서 벗어나 실컷 놀다가 어느 순간 깨닫는 거죠. 엄마 아빠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때부터 어떡합니까? 그 아이가 울고불고 난리가 나잖아요. 그러면서 엄마 아빠 그러면서 막 찾아다니는 아이들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여러분? 그래도 그런 아이들은 다행이에요 여러분. 빨리 어른들한테 부탁하거나 빨리 미아 보호소 같은 데 가가지고 엄마 아빠 찾으면 그나마 다행인 거예요. 지금이야 여러분 곳곳에 CCTV가 있어 덜한데 예전에는요 그런 아이들 데려다가 어떻게 합니까? 여기나 놀이동산에서 여러분 그렇게 헤매고 있는 아이들 봉고차에 실어가지고 데려다가 앵벌이 시키고 이상한 짓 시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요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는 거예요. 빨리 아버지 대신 하나님께 안 돌아오면 사탄이 우리를 봉고차에 실어가지고 데려다가 세상 앵벌이 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큰일 나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섬겨야 돼요. 하나님 시선에 벗어나면 안 돼요. 하나님 손 붙잡아야 돼요.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셔야 되는 거예요. 신앙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시선에 벗어나고 하나님 붙잡는 손 놓고 세상에 눈이 돌아가가지고 여러분 세상 속에서 헤매다 살면 잘못하면요 사탄의 앵벌이 되는 거예요. 사탄의 꼬복노릇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린 빨리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왜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특별한 요구를 하고 계시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특별한 회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나부터 먼저 하나님 자녀답게 신앙인답게 살기를 고백하고 나에게 어떤 손해와 어떤 불이익과 어떤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설령 때로는 돈을 못 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손해가 난다 할지라도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고백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이 시대 가운데 나오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세상 가운데서 헤매는 인생이 있다면 빨리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만약 우리에게 그런 모습이 있다면 이 시간 특별한 회개가 필요해요. 우리 모든 더러운 죄를 다 고백하고
하나님의 시선에 벗어나고 하나님 붙잡았던 그 손 놓고 세상에 눈이 돌아갔던 우리 모든 것들을 회개하고 주님 앞에 다시 돌이켜서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주님의 시선 안에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도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왜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스바에 모여 금식하며 기도하자고 특별한 요청을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그들에게 필요했기 때문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이 없어요. 자신의 힘으로 뭘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그 당시 철기 문화를 가진 나라가 됐어요. 군사력이나 무기나 어느 것 하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블레셋을 이길 힘이 없는 거예요. 막강해진 거예요. 그 강성해지는 블레셋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은 그들을 대적할 만한 힘이 없어요.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우리 신앙인들 가운데 삶에 답이 없다고 느끼는 그 순간은 바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필요한 때임을 여러분 잊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사무엘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대, 이 시간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한 기도, 특별한 금식, 특별한 예배를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또 왜 우리에게 이 코로나 팬데믹이 일어난지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교만했습니까? 지금도 여러분 정신 못 차리는 인간들이 많아요. 하나님 조롱하고 하나님 우습게 여기고 인간이 그렇게 잘난 것처럼 인간의 힘으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까무는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이거 알아야 돼요. 이 코로나 앞에서 하나님은 인간이 얼마나 나약하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 없으면 안 되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안 되고 하나님이 또 건드리면 그냥 끝장나는 인생인가를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깨달아야죠. 나는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 존재구나. 하나님 은혜 없으면 살 수 없는 거구나. 하나님 지켜주셔야 되는 거구나. 그거 알라고 우리 가운데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허락하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우리를 그런 특별한 상황으로 몰고 가시고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특별한 은혜를 구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예배합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우리는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어요. 일상의 삶에서도 기도합니다. 밥 먹을 때도 기도합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특별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특별한 예배, 특별한 간구가 필요합니다. 왜요? 여러분, 이 시대는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는 때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제가 부족하지만 그래도 목사잖아요. 최소한 목사는요, 영적 흐름을 알아야 돼요. 그 영적인 흐름 가운데 영적인 민감함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여러분 목사여야 돼요. 그래서 목사는요, 제가 우리 교육자들에도 항상 얘기하는데 목사는요, 영감이 있어야 돼요. 영적 센스가 있어야 돼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뭘 요구하고 계시는가? 그 영적 흐름을 알고 그 흐름 가운데 반응할 줄 아는 사람이 여러분 목회자여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는 지금 우리나라 민족뿐만 아니라 이 세계 열방, 이 한국교회, 특별히 우리 용인제일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상황과 조짐, 흐름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지금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세요. 특별히 깨어 기도해라. 더 엎드려라. 더 기도해라. 더 예배해라. 더 특별한 간구와 기도가 필요하다. 자꾸 저에게 자극하시고, 그럼 그것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선포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때 여러분 특별한 기도가 필요하고 특별한 예배, 더 특별한 간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왜요? 지금은 결코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이 모든 것들이 해결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때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그런 상황과 조짐을 가볍게 넘겨버리면, 더 엎드리지 않으면, 이때 더 기도하지 않으면, 이때 더 특별하게 하나님께 부르지 않으면 우리 삶과 이 한국교회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한 요청을 합니다. 미스바로 모이자. 그리고 금식하자. 그리고 기도하자. 특별한 요청을 합니다. 왜요? 사무엘은 알았어요. 영적으로 민감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들에게 특별한 요구를 하고 계시는구나. 그 요구에 사무엘은 민감하게 반응하죠.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도저히 인간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그 민감한 반응 가운데 해결이 되고, 도저히 우리 삶 가운데 볼 수 없는 기적이 이스라엘 백성들 삶 가운데 막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동일하게 특별한 요청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에게도 지금 특별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 세계 열방을 위해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 한국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우리 용인제일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특별한 기도를 요청드려요, 여러분. 왜요? 지금 이 시간은요,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답이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 삶 가운데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답이 없을 때가 있잖아요. 사업을 하면서 참 답이 없다. 관계 속에서 참 이게 답이 없다. 자식을 키우면서 참 답이 없다. 여러분 느껴지는 순간이 오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그 답이 없다고 느끼는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필요한 순간임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 그럴 때는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하나님 그 특별한 요청에 특별한 반응을 보일 줄 알아야 돼요. 일상의 예배는 기본적인 거고, 그럴 때는요 시간을 더 드리고 더 한 단계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을 더 헌신하고, 여러분 특별히 기도하고, 필요하면 금식도 하시고요, 필요하면 작정도 해보시고, 여러분 필요하면 안 하던 새벽기도도 해보시고, 여러분 특별히 주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으셔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답을 주실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여러분 특별한 반응을 보일 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그의 눈으로 목도합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기적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 눈으로 목도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대하며 특별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우리 삶 가운데 반드시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왜 사무엘 선지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한 요청을 했냐면, 그들에게는 지금 특별한 결단이 필요했기 때문이에요. 우리 오늘 말씀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아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사무엘의 특별한 요청에 의해서 특별한 모임을 갖고 거기서 특별한 금식과 기도로 하나님의 그 특별한 은혜를 경험했어요. 사무엘 선지자는요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세우죠. 그리고 그 이름을 붙이기를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라고 이름을 짓죠. 왜 그랬을까요? 이건요 하나님의 그 특별한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제 앞으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특별한 결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울 때일수록, 힘들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더더욱 의지해야 돼요. 힘들고 아플수록 더 하나님을 바라고 더 열심히 그분을 섬겨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특별한 우리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들이 배신을 언제 합니까? 여러분 배신한 사람 너무 뭐라고 할 필요가 없는 게요, 배신을 언제 하냐면 힘드니까 하는 거예요. 어려우니까 하는 거예요. 어려울 때 사람들 막 흔들려요.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기가 얼마나 어려운 때입니까? 힘든 때입니까? 우리가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여러분 영상으로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드린다는 게 얼마나 불편합니까, 여러분?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어려웁니까? 저도 알아요,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 성도들 지금 영상 예배로 지금 거의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매주 주일 예배를 여러분 영상으로 예배 다 드리고 있는데, 예상컨대 여러분 한 3분의 1은요 영상 예배 안 드릴 것 같아요. 한 3분의 2 정도 예배 드리고 3분의 1은 현장 예배 드릴 때까지 아마 쉬고 있을 수도 모르겠어요. 한국교회 성도가 1000만이라고 하면 한 300만은요 지금 잠깐 예배 쉬고 있을 수도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이제 언젠가는 우리가 예배당에 모여 예배할 날이 오겠죠. 그때 여러분 코로나 이전 인원들이 여러분 교회에 다 모일까요?
아니요. 아마도 다 모이지 않을 거예요. 왜요? 이 위기의 때, 어려운 때 그 신앙이 흔들리고 예배를 못 지키고, 여러분 세상 속에 파묻혀 살다가 그게 한 주, 두 주, 한 달, 두 달, 1년, 이게 이제 습관이 되니까, 예전에는 주일날 예배 오는 게 습관이었는데 이제는 주일날 늦잠 자고 놀러 가는 게 습관이 되어서 이게 몇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나서 다시 회복되려고 하니까 회복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어려운 때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고 신앙의 낙오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되야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어려울 때일수록 여러분 더더욱 우리에게 특별한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이 위기를 극복하고 어떤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는 특별한 결단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배신하고 떠나갈 때 여호수아가 이렇게 선포하잖아요. 여호수아 24장 14절 15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아멘.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여러분, 여호수아 가운데 이런 특별한 결단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어려운 때 우리에게도 특별한 결단이 있어야 돼요. 그 결단이 없다면 다 흔들려요, 여러분.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 자리에 지키기가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사무엘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특별한 결단을 요구하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고 금식시키고 기도시킨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결단합시다, 여러분.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노라. 나는 어떻게든지 이 예배 자리를 지키겠노라. 나는 이제 더 특별하게 기도하겠노라. 이 어려운 때에 다시 우리는 신앙을 결단하면서 나아가셔야 돼요. 그것이 바로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특별한 요청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어려운 때에 주님을 향한 특별한 결단을 다시 한번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지금은요 특별한 때입니다. 특별한 상황이에요. 지금 우리가 드린 이 영상 예배는 이런 면에서 특별한 거예요. 하나님 지금 우리를 특별하게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특별한 요청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그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하나님이 특별하게 부르신 그 부르심 앞에 우리는 특별한 반응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이때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건 뭡니까, 여러분? 오늘 들은 말씀이에요. 특별한 회개가 필요하고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가 필요하고 특별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이 하나님의 그 특별한 부르심, 특별한 요청 가운데 한 분도 빠짐없이 특별하게 반응하여서 이보다 더 큰 일을 당하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 품에 안겨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신 삶으로 회복되며 하나님 주신 참된 승리의 삶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그 승리를 누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